우리 채플 관련해서 참여한 우리 학우들은 반드시 들어올 때 받은 종이 쪽지에 성명하고 적어야만, 그리고 나갈 때 제출해야만 출석이 확인된다는 거 이미 잘 아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광고는 이제 다음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특송도 좀 있고, 그럼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속에 빠졌고 또 우리 힘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출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고, 이 복음이 또 이 땅에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진이 세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또 이 복음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 고통, 또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이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난날 우리와 관계없다고만 여겼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힘들게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사 힘있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인도해 주시고 너무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 오래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강의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강의들로 통해서도 우리 학우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배움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학교가 준비하고 나가야 할 일들 하나하나 잘 준비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간단히 나눌 주제는 골고다의 새 십자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절기상으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 마지막 주간은 많은 특별히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던 주간을 우리 교회가 고난 주간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삶과 또 활동하셨던 일들이 기록된 그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다른 두 개의 십자가도 함께 있었어요. 그 언덕에.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십자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정오를 지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그 언덕에 도달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거기 도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실 거를 주는데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모략을 탄 이게 음료인데 그 약간 마취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쩌면 약간 좀 배려해 주는 듯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그 고통이 너무 세니까 약간 마취성이 있는 음료를 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왜 그 음료를 거절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본인이 대신 담당하는데 대신 담당하는 분이 그걸 그대로 통째로 다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고통을 마취성이 있는 어떤 그 음료를 마시고 고통을 경감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취성이 있는 모략이 들어있는 음료를 거절합니다.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매다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맨 먼저 옷을 벗깁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는 거의 옷을 벗겼기 때문에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게 땅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놓고는 못을 먼저 치죠. 양손과 발에 못을 먼저 칩니다. 그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느다란 그런 못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못으로 같이 양손과 이 발에 그걸 박아 놓으면 이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주 투박스러운 못을 박은 거죠. 눕혀놓고 못을 박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채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구덩이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아 놓는 거죠.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너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양편에 각각의 십자가가 하나씩 있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본문 34절입니다. 보세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를 그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옷을 벗겼잖아요.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십자가 밑에서 벗긴 그 옷을 가지고 누가 서로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 너무 악랄하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위에다가 명패를 붙였는데, 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는데 세 개 언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하고 예, 그리스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라틴어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언어로 그 위에다가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붙인 그 명패는 뭐 그 당시 그 세 개의 언어로 써놓으면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개의 언어로 명패를 붙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신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인들, 예, 뭐 제사장들이나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군인들까지 모여서 뿐만 아니라 또 멀찍이 그 일을 어떤 평민들, 일반 대중들도 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집행하는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침을 뱉고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양편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아주 너가 구원자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양편에 달린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게 상당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아주 꾸짖죠. 아주 꾸짖습니다. 그게 40절에서 42절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그 친구죠. 그러면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여러 명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맡겼느냐? 뒤에 보니까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거의 다 빨리빨리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AD 100여 년, AD 100년 가까이까지 살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오래까지 사는 걸 아셨고 오래까지 사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정말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죠.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을 외치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만으로도 이게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잖아요.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빌라도의 그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는 저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한 100명을 거느린 부대장인데 자기 100명의 그 군사들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원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는 모든 광경을 보고는 저분은 과연 자신이 평소에 말씀하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로 오셨던 분의 죽음이구나 하는 게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양편에 달렸던 두 십자가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피지배 민족의 죄수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사용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자기들은 또 그렇게 안 했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를 받는 그런 민족의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당시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BC 47년, 47년이 아니고 76년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로마의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켰죠. 200명의 그 노예 검투사들이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30만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알프스로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이 사실을 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실천도 못하고 잡혔는데 그때 6만 명이 전사하고 6천 명의 노예가 로마 성에서 카피어 성으로 가는 그 길 양쪽에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형은요, 로마인 자기들은 그게 아니고 주로 지배하는 민족의 어떤 죄수들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형벌이 그 골고다 언덕에 3개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는 이름을 붙이자면 사망에 이른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을 때 좌쪽인지 우쪽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편 쪽에 달린 그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했죠. 너 구원자 같으면 너도 한번 거기서 한번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한번 구출해봐라고 하는 조롱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끝내 그 사람은 형벌 받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끝내. 그 십자가 한편,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대로 형벌 받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죠. 오늘 구태여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모든 방법이 다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태여 이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적용시킨다고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쪽 편의 십자가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사는 과정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지 종국적으로는 실패자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실패자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는 누굽니까? 다른 한편에 있었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읽어보았는데 41절에서 42절에 이런 말하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 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못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 말씀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은 잘못했다. 자신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천국이 있는 것도 저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고 또 믿음으로 그분에게 의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간단한 한마디 속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인가를 상당히 담고 있는 거죠. 저 한마디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43절 보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이 선언이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기독신자가 생명이 끝날 때 영혼은 즉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죽는 그날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기독신자는 이 세상의 생명,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바로 낙원에 바로 간다는 것까지도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기독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여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의미가 담긴 십자가이니까, 두 번째 소개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 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이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태적으로는 양쪽의 강도도 적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의 많은 죄수들이 수없이 달린 십자가지만, 의미상으로는 그 누구도 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 질 수 있었던 십자가죠.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지신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희생되는 사랑의 십자가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일으키는 의미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였죠. 예수님만 독특한 의미로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그건 바로 구원자가 지는 그런 유일한 의미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십자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으로서, 또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기독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일을 나 대신 행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무한히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세계의 십자가 의미로 통하여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 그리고 그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세 십자가 속에 각각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소중한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 정표가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온전히 의탁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전부여워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